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 예. 오 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올해 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네, 마이크가 조금 울리네요. 잠깐만요. 그 점수를 내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되게 이제 0대 0, 1대 0, 뭐 2대 0 이렇게 가죠. 근데 테니스는 조금 다릅니다. 테니스 뭐 아시겠지만 점수가 어떻게 되죠? 15대 0, 30대 0, 40대 0 이런 식으로 갑니다. 15점, 30점, 40점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유래를 봤더니요. 그 옛날에 그 처음 테니스를 할 때는 시계 있잖아요. 시계의 시침을 기준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15분, 30분, 45분, 60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15, 30 그다음에 45여야 되는데 왜 그걸 40으로 했느냐? 영어로 하다 보니까는 15, 30 45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45 하다 보니까 그 줄여서 그냥 40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여 하듯이. 그런 식으로 요게 40로 줄은 거예요. 그리고 0 있잖아요. 0점인 거는 제로라고 하질 않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러브라고 그래요. 러브. 왜 그러냐? 이게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테니스가. 프랑스 시작할 때 0을 이게 마침 꼭 달걀처럼 생겼잖아요. 달걀. 그래서 달걀이라는 단어가 레프였대요. 레프. 프랑스 말로. 레프. 근데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15, 30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료로 안 하고 그 발음을 그대로 하는데 비슷한 발음인 love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0점이니까 점수를 못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못 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예,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10대 빵!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같은 경우는 점수도 못 냈는데 거기다 빵점 막 이러면 기분 나쁜데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love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love. 그럼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love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좋게도 하고 참 따뜻하게 하고 아름다운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love, 우리는요 이 love에 있어서 이 사랑에 있어서는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고받는 것.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좀 집착인 것이고 편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짝사랑 한쪽만 하는. 네. 그래서 뭐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결국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단기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근데 이 사랑이 왜 그럴 수 있느냐?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거저 주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은혜로 인해서 일방적인 짝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유일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신 거예요. 대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그 죽음의 값을 치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죽음의 값 치려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해서 그 죽음의 값,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만든 피조물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요. 새로 다시 만들면 다시 만들면 돼요. 네.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인 폴 밀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만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받아보지 않으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받아보지 않으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 사랑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탈북자 수양회 제가 다녀왔잖아요.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호텔 그 로비에서 이제 인사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니까
이제 인사를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잘 가시라고 또 내년에 봅시다 하면서 인사를 막 하는데 한 분이 저쪽 다른 데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불렀습니다. 부르고 인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딱 돌아서는데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코딱지를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손으로 코딱지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저 마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인사를 하면 되는데 악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내미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래도 그래서 악수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지내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코딱지 정리한 건 왼손이었거든요. 근데 오른손이니까 제가 이제 괜찮았죠. 근데 이러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좀 못 본 줄 아는 거예요. 저를 못 본 줄. 예. 뭐 아쉬워서 그랬겠죠. 아쉬워서.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찝찝해가지고 예.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알겠던 그렇게 인사를 마쳤어요. 제가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이쪽 손이 찝찝해. 딱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 다른 분이 또 목사님 또 악수를 내미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아쉬운 마음에 부쩍 붙잡고 아이고 잘 지내시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참 간사하다. 네. 제가 물론 뭐 재밌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참 가벼워요. 네. 참 가볍고 간사하고 이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은요 우리 모두 죄인의 모습을 벗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매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앞에서 누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벌받아서 이제 쫓겨나게 됐잖아요. 에덴에서. 쫓아내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참 악독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실 그 동생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가인 혼자 시기했어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벌하시려고 했다가 그것을 거두세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구했을 때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우리는 마치 가인과 같아요. 쉽게 시기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탈북자 수양회가 열렸던 그 산호세, 이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가까운 곳이. 그래서 잠시 그 이제 관광을 다녀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장소들 많지 않습니까? 관광 도시다 보니까 가서 이제 구경하는데 금문교 유명하잖아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근데 안개 때문에 전혀 못 봤어요. 거기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보고는 그리고는 이쪽에 그 피어 39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피어 39가 또 유명한 데입니다.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바다 사자 있죠. 씨 라이언. 그 바다 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예, 자, 여기가 이 바다 사자예요. 바다 사자. 예, 이렇게 막 위에서 이제 쉬고 있고 뭐 물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여기를 구경하는지 얘네들이 여기를 구경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사자가 오래전부터 한두 마리가 모이기 시작하더니 얘네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사람 구경하는데 좋다고. 얘네들한테도 명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구경을 합니다. 네. 여기를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작은 섬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섬. 저게 뭐냐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명소입니다. 이게 왜 유명한가 하면 이게 연방 교도소였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그래서 감옥에서 잘못하면 감옥을 갔지만 감옥에서 잘못하면 여기를 보낸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가요 절대 탈옥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물이 굉장히 차갑대요. 이게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탈옥을 한다는 거는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주 그 1급 그런 그 범죄자들만 수거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근데 그래서 뭐 영화의 그 소재로도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보여요. 가까워요. 저렇게 건물이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여기 이게 더 유명한 그 것이 뭐냐면은 이 재소자들이 가깝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그 아름다운 항구가 이렇게 보이는 데서 밤마다 거기서 그 찬란한 불빛이 보이고 또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까지 다 들리고 이런 광경들이 보이고 하는 데서 갈 수가 없는 거기서 느끼는 그 좌절감, 그 절망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답니다. 그래서도 더 악명 높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천에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요 나중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고 지금은 이제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여기 가지고 뭐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마치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서 그냥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낸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곧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얻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생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안락 이런 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자꾸만 메마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주님께 속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라고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보다는 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더 선호했답니다. 더 주님께 속했다. 그래서 독일어로 키리케를 교회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가면서 church가 되었답니다. church.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속한 자들, church,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12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누라가 좋으면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보면은 처갓집의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 그것을 받은 만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따라서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늘 베풀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런 가운데 이 큰 사랑,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